네,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살아갔던 지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아 배우게 되었고,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기 때문에 그 날들을 횟수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남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를 하셨고, 그곳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나아갈 때에 길르앗 땅을 다스리고 있던,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그 강을 건너게 되었던 야복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야복강을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중간에 있고, 그 오른쪽으로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갓 지파와 일직선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를 통과하고는 있지만, 저곳에 이제 야복강이 흐르게 되었고, 그래서 야복강 밑으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야복강 위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고, 우리에게는 양과 짐승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려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면 우리가 자녀들과 가축들을 위한 성읍을 먼저 건축하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 후에 성인 남성들이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 앞에 가서 그 땅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 고향으로, 우리가 분배받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서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아야 될 땅을 우리가 탐내지 않겠다, 그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말대로 하도록 허락하셨고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리고 마길의 아들 야일과 그리고 노바라는 인물이 길라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그 땅을 또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편 길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도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의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만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역대기 저자는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때문에 역대기의 족보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대로 그 순서대로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 땅에서 거주할 때에 라헬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르우벤이 그의 서모였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9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 간음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 첫째 아들의 그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 변방에 변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를 장자로 여기고 대우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되며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절하며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 기도대로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윗 왕과 그 왕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 그리고 그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그 다양한 인물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까지 다양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였고 그 거의 모든 세대를 다 기록을 하였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의 아들들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7세대의 이름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세대의 지도자였던 부에라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8대 왕이었던 베가 왕 때에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길앗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방의 백성들을 잡아갔다라고 열왕기하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글라 빌레셀은 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그의 아들 디글라 빌레셀의 아들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여서 거진 멸망하도록 몰아갔고 그리고 살만에셀의 동생 사르곤이 살만에셀을 죽인 다음에 왕위를 차지하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르우벤 자손은 디글라 빌레셀 왕에 의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끝나기 전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기록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르우벤 지파가 아주 번성하였고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은 그 지경을 넓혀서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이라는 에돔 땅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땅으로 가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역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를 것을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르우벤 지파가 번성하여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곳에까지 목축을 하면서 백성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하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살던 길르앗 동편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갈 족속과 싸운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금 자세히 나오게 되지만 이 르우벤 지파의 그 족장들은 사람 족보는 7세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르우벤 지파가 초창기에는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갓자손의 족보와 그 거주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바산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갔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갓 지파의 명단은 창세기에 기록된 명단이나 민수기에 기록된 갓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가 남유다의 왕 요담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된 명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합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예후라는 사람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 여로보암 왕 때에 아수르가 잠시 약해졌던 때가 있었고 이때 여로보암은 그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영토를 허락하셨었는데 그때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했던 그 시기에 갓 지파도 바산 길르앗과 사론과 그 사방의 주변 땅들에 이르러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갔다라면서 갓 지파가 그 아주 넓은 지역에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족장의 명단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갓 지파가 분배받은 바산 땅 위쪽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에는 유명하고 용감한 족장들이 있어서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족장들의 명단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분배받은 길르앗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그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이 세 지파에는 무장하여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가 44,76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갈 사람과 여두르, 나비스, 노답 족속과 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세 개 지파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들의 대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취한 전리품으로는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였고 또 사람을 10만 명 사로잡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은 역대기 저자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차지하게 하신 그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싸움을 승리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역사, 아주 아름다웠던 역사도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살던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땅으로 옮겨지게 하셨고, 그들은 역대기가 기록되는 이때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보고 그 땅이 목축하기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이 목축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안전하게 하고 또 그 지형을 넓히기 위해 하갈과 다른 족속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후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후대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에서 그들이 토해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매일 성경으로 매일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날 레위기 18장으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요.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그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었던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또 양식을 주셔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세 지파는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옆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여서 그들에게 왜 이 제단을 세웠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세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이렇게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 나중에 요단강 서쪽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단강의 기준이다. 요단강 동편에 사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할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2장 29절에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고, 또 이후에 하갈 족속과 다른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또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그 백성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평안히 거하면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쫓아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붙잡던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진노를 사게 되었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지경은 넓었던 지경은 좁아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원수들을 쫓아내던 그들은 이제는 원수들에게 쫓기게 되고 사로잡히고 많이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였고 그 땅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시켰고 그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동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처참함을 몸소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쫓겨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세 지파의 그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진노와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경계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시금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순종의 길, 그리고 순종에 대한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또한 이 순종에 대한 복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초창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지형을 넓혀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들에게 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있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훈련들을 하는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